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박국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을 해주셨던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바로 앞둔 이 역사의 쇠퇴기에 있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했는데 그 여호야김 왕은 마지막 개혁군주, 신앙개혁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기를 면도칼로 찢고 불에 태우기까지 하고 또 본인들이 지금 바벨론과 애굽에 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들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수탈하고 잔인하게 대했던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나라 안팎의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선량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선량하게 사는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폭력과 이 아픈 힘의 이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은 오래 참고 있지만 곧 바벨론이라는 사납고 무서운 백성을 내가 들어서 너희 남유다를 심판할 거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가요 또 더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그걸 우리보다도 더 악독하고 패악하고 굉장히 잔인한 민족인 저 바벨론을 들어서 그보다는 선량한, 우리도 죄가 많지만 그래도 그 민족보다 선량한 우리를 치신다는 게 하나님 과연 옳은 겁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장면으로 어제 1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막 따져 묻듯이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의미들도 우리가 좀 함께 기억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두 가지 응답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이 바울이 원조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원조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그의 태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에 두 가지 대조되는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또 자기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답을 내놓으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강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대답에 나타난 두 가지 양상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의미들을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말씀의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맥을 짚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2장의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2장은 하나님의 드디어 두 번째 응답과 이 바벨론에 대한 5가지 죄와 저주에 대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2장을 시작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이제 두 가지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파수 보초 서는 곳에 서며 성루 초소에 서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나는 기다려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온당하게 막 겸손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만은 아니고요. 야, 하나님 옳습니까? 따지면서 하나님 과연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 없어요 했던 게 아니라고. 하나님 이렇게 폐악이 가득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겠다고 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드디어 이 하박국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심판의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즉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이 심판의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그때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고야 만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곧 나의 때 내가 공의와 정의로 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할 그 종말의 때가 곧 오는데, 그 종말의 때 교만하고 정직함이 없는 자에게는 그 때가 심판의 때지만 의인, 즉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하심의 첫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의 두 번째 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자의 멸망, 즉 바벨론에 대한 5가지 죄와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두 가지 양상이 보이는데, 첫 번째 양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의인들,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했던 자는 지금 그가 현실의 상황에서 현실의 삶에서 어떤 상황 환경에 있든 그의 믿음을 통해 그가 살게 되는, 그의 믿음을 통해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면 그때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 힘을 의뢰하는 자, 죄악 가운데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게 됨을 말해주는 거죠. 이 두 번째 양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5가지 바벨론에 대한 죄와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 바벨론이 약탈한 죄를 약탈당함으로 저주받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바벨론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들의 욕심은 수월, 무덤과 같아서 죽음처럼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밑빠진 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그런 거죠.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아 자기에게로 모아들이지만, 그러나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조롱하고 그에 대하여 풍자하며 속담처럼 말할 것이다. 그게 뭐냐? 곧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 바벨론아, 빼앗은 것으로 무겁게 부자가 된 자야. 네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여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서 노략질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털었으므로 빼앗았으므로 약탈했으므로 살아남은 모든 백성이 너희의 것을 빼앗고 약탈할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땅에 잘못을 행하며 도시를 파괴하고 모든 거주민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즉 남의 것을 약탈하기 위해, 남의 것을 약탈하여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약탈하고 폭력을 저질렀던 바벨론에게 그대로 그러한 약탈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첫 번째 죄와 저주로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이웃을 멸하여서 불의한 이득을 취한 죄가 있어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집에 둥지를 세우려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해 부당한 이득을 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여러 나라를 망하게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성벽의 돌들이 너를 향해 부르짖을 것이며 천장에 떠받치는 들보가 내 잘못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이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불의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을 망하게 한 자들은 모두가 다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도 돌들이, 심지어 천장을 떠받치는 들보가
그 잘못들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바벨론의 죄는 뭐냐면 피로, 사람들의 피로 수고의 성을 세운 죄, 그리고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불태우고 헛된 것으로 만들 저주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세운 자야,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수고로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들의 땀과 피와 눈물로 엄청난 제국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불에 다 타서 없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수치와 능욕과 폭력을 저지른 죄를 이들도 그대로 그런 수치와 능욕과 폭력을 당하게 하시는 저주로 주시는 거죠. 분노함으로 다른 백성에게 술을 먹이고 그들을 벌거벗기고 알몸을 보려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즉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에게 그런 수치와 능욕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네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서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때 더러운 모욕과 수치가 너의 영광을 가릴 것이다. 너 바벨론이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너에게로 그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사륙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즉 수치와 능욕과 폭력을 저지른 너희에게 그대로 너희도 수치와 능욕과 폭력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바벨론도 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 우상 숭배의 죄와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다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 너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 우상을 가리켜 깨어나라 라고 말하며 말할 수 없는 돌을 가리켜 일어나라고 말하는 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것들은 금과 은을 입힌 우상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내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즉 여기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이 온 땅을 결국 살아계셔 역사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 온 땅은 잠잠해라 라고 하는 것. 즉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걸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2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야 뭐 괜찮은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잔악한, 더 우리보다 죄가 많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바벨론이 여러 민족들을 멸망시킨다는 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나의 심판은 그냥 그런 심판이 아니라 내가 심판할 때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바벨론마저도 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왜냐 그가 저질렀던 폭력, 몰인간성, 뭐 약탈, 수치, 능욕, 우상숭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물이 가득하듯 덮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두 가지 양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악인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쓸어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주어진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으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박국 2장의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핵심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3절과 4절, 13절과 14절입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읽어볼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13절에서 14절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을 덮어서 그 모든 세상의 강력, 폭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심판하셔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는 그런 두 가지 양상의 모습을 오늘 말씀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아모스를 정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정의라고 하면 누구 못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한 상황, 환경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이나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때론 대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은 그런 회의, 질문, 항변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게 1절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즉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전혀 원치 않았던 세상의 모습, 내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불의가 여전히 판치지만 그럼에도 하박국은 자신의 회의, 자신에게 다가온 어떤 회의감,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온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고 때론 그 시간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애타게 하기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의 시간은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깊이 깨닫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발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를 배우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해되지 않은 문제, 상황, 고통에 대해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변이라도 하십시오. 따져 묻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그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쏟아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꼭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빛나는 소망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시고 비밀된 일을 알려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의 고백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또 17절을 읽고 첫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귀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가 가득한 남유다의 상황을 보고 한탄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과연 공의가 실종되고 의인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부조리하고 불의한 상황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납고 무서운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오히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한 정의는 자신의 민족 내에서 악한 지도자들과 악인들이 망하고 그 나라와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남유다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서 자신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어떤 국가, 민족, 삶의 경계를 넘어서 훨씬 더 깊고 넓게 일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내용이 바로 하박국 2장의 내용인데, 앞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종합적인 대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제일 먼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양상, 첫 번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즉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쉽게 풀자면, 교만한 자들이 불의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정한 때에는 그들의 불의로 인해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어떤 상황 속에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지닌 자,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냐, 누가 더 선하냐, 인간 보기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순백의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박국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의인,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지요. 근데 그는 무엇으로 사느냐면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얻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산자들이 되었고, 그런 그들이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어떤 상황 환경이 다가와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오직 의인은 그 정의, 그의 호기, 그의 혁명, 그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지 않으셨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는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삶의 태도가 바로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에 빠져서 무기력함이나 분노와 한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어두운 곳에서도 믿음이라는 작은 불을 켜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고 두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의인의 반대편에 있는, 즉 그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끝내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말, 그 정한 날에 임할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5가지 죄악상과 그들이 받을 저주와 심판이 있다고 저주와 심판을 받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모습은 첫 번째, 그들이 약탈한 죄. 또 두 번째, 이웃을 멸하여 불의한 이득을 취한 죄. 셋째, 피로 세운 수고의 성을 세운 죄. 넷째, 수치와 능욕과 폭력을 저지른 죄. 마지막 5번째, 우상숭배의 죄와 허무함 등 전형적인 어떤 제국의 힘, 폭력,
탐욕, 교만, 모월 인간성에 기인한 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는 자들은 살리시지만 지금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저 악인들은 결국 막 그들이 흥한 대로 그들이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떤 죄악성인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걸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바벨론의 5가지 죄악과 저주받음을 보면서 결국 심판하시는 이도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진지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인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즉 우리의 현실은 인간의 힘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국제정사 속에서도 군사력과 경제력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계의 역사와 인간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인간의 강력, 즉 모든 폭력, 인간성의 파괴, 불의한 탐욕, 타인의 희생으로 얻은 나의 성공,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도록 바로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도시의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2가지 대조적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환상이고, 또 다른 환상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우리 눈에 보기엔 사모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끝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불 앞에 다 없어질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환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얻어 승리하는 귀한 하루,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세상이 하나님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오직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hen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구원하시며 회복하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가정, 직장, 삶의 모든 관계들에 나아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세우는 귀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